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한 면에 역정을 둔다 그러면 이것은 그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본분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돼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하고 어버이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게 다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세상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바보 세 명이 이제 날씨가 후덥지근해지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서 잠을 자는데 세 명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자면서 그 파리가 입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를 어떻게 하면 내쫓고 죽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첫 번째 바보는 입을 꽉 다물고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이 두 번째 바보는 입안에 그 파리가 들어갔는데 입안에다 에프킬라를 뿌려가지고서 그 파리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세 번째 바보는 입안에 들어온 파리가 이제 조금 입에서 깊이 들어가서 이 목쯤 이렇게 도달할 무렵 넘어가기 직전에 목을 갖다가 꽉 조여가지고서 그 파리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 방법이 물론 세상적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 방법이겠지만 바보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방법인데요.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느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명예와 권세와 철학과 물질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모든 그 해결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안에 그 진리를 따라서 그 해결점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물려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돈을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세상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이런 거 다 좋지만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영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 에스더를 향하여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양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에스더는 그 부모가 죽은 다음에 호를 당신 고아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신앙으로 키워가지고 일국의 왕후의 자리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갖다가 절도 안 하고 자기 앞에서 거만하게 떠는 그것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여겨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갖다가 보복을 하며 있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그 출생을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왕의 조서를 갖다가 내려가지고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나를 통해서 정말 양부모 밑에서 양자로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이제 왕후까지 된 것이 단순히 네가 출세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참으로 어려운 죽음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평범한 유대인이 감당할 수 없지만은 왕후인 에스더는 이제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우리 각자 우리 사람 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왕후에다가 말이죠.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어버이날 그 어버이의 신분 지위를 가진 사람은 내가 어버이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또 부모님을 생전에 부모님이 계셔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정말 자녀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누가 그 문제를 가장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그 부모님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당하는 그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당장 그 문제를 닥쳤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그거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그 모르드게가 어려서부터 에스더를 딸같이 생각하면서 그 고아를 갖다가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이것이 점점 수십 년간 누적이 되면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에스더가 왕후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한 것이 정말 민족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주어졌다 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말이죠. 자라가는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 다 그만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애도 기가 죽지 않게 사기를 위해서 듣기 싫은 소리 자꾸 안 하면서 무조건 그냥 오냐 하면서 이렇게 키웠을 때
정말 부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정말 구원해 줄 것이냐,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 말이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시대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그 역사가 그 강물이 유유히 흘러서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이 내가 장래의 날을 결정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순간순간이 내가 장래의 날을 결정한다. 제가 그 고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무처장님이 나와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신입생들한테 인사말을 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딱 이렇게 저한테 기억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물론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교무처장님들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있어요. 순간순간에 내가 장래의 날을 결정한다. 지금 일어나는 어떤 불평불만의 요소들은 전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행복과 춤을 덩실덩실 추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많은 인내를 쌓아오면서 견뎌왔던 그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 요 모양 요거밖에 안 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구든지 다 자기 위치와 지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인 사람이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고 교회면은 뭐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왜 그 위치가 주어졌는가? 군대 저도 이제 군대 그때 보면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사병으로 이렇게 위생병으로 가서 군복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식당에 크게 써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일반 양병의 그 목적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그 적의 침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취지의 그 말씀이 써 있는데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제 여기 하나하나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은요, 어버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진 것은 거기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어진 자녀라고 하는 그 직책도 자녀의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버이와 자녀가 함께 주어지는, 왜 나와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통해서 엮어졌는가? 거기에 또 목적과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어버이의 목적, 자녀의 목적도 어버이와 자녀가 함께 꾸려나가는 그 목적, 가정의 목적, 그 모든 그 지위와 위치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 다 해당이 되는,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버이의 목적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려서 부모가 죽은 후에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이제 양육하였다고 에스더 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가정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어머니와 자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세계 그 신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서 그 아우구스투스 또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에 있지 않고 은혜, 은총에 있다, 이런 그 말을 정리해 가지고서 신학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17살 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만나가지고서 집을 나가가지고서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는 부모님이 믿는 그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니교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그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배격하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과 슬픔의 그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어거스틴이 28세쯤 될 무렵에 로마로 가서 한 2년쯤 머문 다음에, 그때도 그냥 부모님을 속이고서 자기가 그냥 세상으로 휩쓸려가지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세를 위해서 간 것이었는데, 로마에 갔다가 또 2년 후에 밀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마침 그가 이 로마의 그 감독 주교 그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밀란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을 만나가지고 마음에 어떤 그 동요와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 모니카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변화를 받고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의 슬픔의 기도가 기쁨과 행복의 찬양의 기도로 바뀌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타락하고 방탕한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감독을 만나가지고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을 때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거기에도 역시
왕후라는 말 속에 어거스틴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회심을 함으로써, 방탕한 삶을 회심을 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의 일대 획을 긋는 그런 신학 사상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이 자녀들도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작년에도 표를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했지만은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자녀를 갖다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게 구역 예배라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에게 너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장차 출세해서 돈 잘 버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하나 믿는 것만은 분명히 해라. 난 그거 안 하면 만족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이끌겠습니까? 그것은 나와 자녀 1대1로 둘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손 붙잡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예배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녀가 자라면서 잠언 23장 25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올곧겠으면 그 어버이를 생각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정말 나이가 들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힘없고 나약하고 턱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잘 신앙으로 자란 자녀들은 그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말이죠. 뭐 제가 괜히 저를 으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보다 연배가 되시는 분인데도 목사님이 교육자분이 저의 아버지시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그런 것을 들을 때 정말 올바른 신앙이 우리 세상적으로 말이죠. 아무리 학문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해도 신앙이 안 돼 있으면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님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보면은 주일에 성도님들을 좀 더 많이 돌봐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치 못한 걸 늘 느껴요. 그러지만은 장모님이 또 고관절이 다치셔가지고서 외출도 어렵고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러시니까 주일마다 가가지고서 치료를 한번 하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순간순간에 내가 장래의 날을 결정한다. 내가 지금 허송세월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허송세월하나 열심히 노력하나 큰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꼭 쓰임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어린 시절부터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가정이 함께 한 사람이 힘들면 또 다른 식구가 받쳐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버이의 목적이 있고 자녀의 목적이 있는데 어버이와 자녀가 함께 꾸려나가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면은 구약은 신약을 향하고 율법은 복음을 향하고 이제 복음서에 들어서면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가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복음을 향하고 복음은 또 마지막 장의 그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가지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그것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복음을 향하고 복음은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말이죠.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우리의 목표와 목적으로 두는데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 개개인이 잘났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뭡니까? 너희는 이게 공통이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어버이의 목적은 자녀를 구원시키는 것이고 자녀가 구원을 얻는 그 목적은 어버이와 자녀가 함께 세계 복음 선교화를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경의 그 흘러가는 그 강물의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부려가지고서 자녀를 낳아가지고서 다시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의 그 목적은 세계 복음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 써먹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러한 과정이 없는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거대로 그릇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나선형적 상승구도 결코 후퇴가 없고 결코 중지가 없고 계속해서 상승되고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의 방향이 우리가 예를 들면
식사를 나눈다 그래도 내 가족 식구와 나누는 게 있고 또 친구들, 국내에 있는 친구들과 나누는 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누군가와 또 메시지를 주고받고 말이죠. 5대양 6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들, 그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것이 복음 선교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가름하는 그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카톡을 보면은 어떤 때는 A라고 하는 나라, B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지만은 가장 많이 오는 것은 같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스리랑카의 그 바울 선교에서 파송돼가지고 활동하는 그 정성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스리랑카에서 그 마약 퇴치 사업을 위해서 또 복음 선교를 하고 그 나라에다가 이렇게 현지인들을 갖다가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말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만큼 효도를 하고 자녀로서 내 할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5계명에 가가지고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에스더 왕후를 통해 가지고서 유대의 구원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왕에게 그 당시에 그 왕이 잠이 잘 오지 않아 가지고 뒤척이다가 신하에게 그 역대 그 일기를 갖다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읽혔는데 보니까 그 읽는 내용 중에서 왕궁에 있는 그 신하 간신배들 중에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한 그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 모르드게가 알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그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서 그 정보를 갖다가 알려가지고서 그 왕이 그 신하 중에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 대비해 가지고서 그 고비를 넘기고 그 암살하려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 왕이 그 사실을 갖다가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하루는 여기 에스더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왕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왕이 하루 잠이 잘 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예요. 매일 잠 잘 자다 보니까 그날따라 잠이 잘 안 오게 해가지고서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청하기 위해서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갖다가 한번 읽어보라. 그 읽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는데 그걸 에스더 왕을 통해 가지고서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미리 대비해서 이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 왕이 말이죠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이 그 에스더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무슨 상급을 주거나 뭐가 있었냐 전혀 없이 그냥 지나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모르드게를 갖다가 상을 주면서 크게 이렇게 높이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각 사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괘씸하게 봐가지고 자기 앞에 절도 안 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니까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고서 그냥 그 하만이 그냥 자꾸 올라가려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이제 높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만드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만이 매달려 죽었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그냥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을 때 자녀와 또 양아버지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것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일국의 왕후가 어찌 보면 왕의 그 조서 하만을 통해서 내려온 그 조서를 거역하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에스더는 정말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 어떠한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자녀와 배우자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는데,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험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로서의 그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나의 그 목적 달성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려갈 것은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여기 그 세계 지도 그 앞에 그 시커먼 그 발자국 2개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발, 우리의 발걸음이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 어버이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모니카와 아들 어거스틴이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의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 가정 예배, 가정 구원. 이제 어버이와 자녀의 목적은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아버지가 된 것, 어머니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이 목적이 바로 현재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일진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내가 장래의 날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 자녀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경건한 삶이 잘 본보기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세계 선교의 최전방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이러한 기초하에서 세계를 향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